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제가 선줄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허물과 티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진실한 사역자로 조금씩 성장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저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이번 주 중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정말 어려움 없이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넘어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힘든 새생명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친 것도 크게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피곤해 지쳐 있는데 훈련 마치자마자 또 태국 아우리치를 가서 많이 지쳐 있는 우리 훈련 간사분들이 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층에 올 전반기 동안 교회 등록하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게 된 분들 사진이 한번 싹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24분이 등록하셨는데 18분이 정착하셔서 이제 사진 18개가 싹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를 세워도 끝이 없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이 아픈 사람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참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기도 했고, 또 너무 함께 은혜롭게 함께 지냈던 분이 생각보다 빨리 하늘나라에 가셔서 마음도 지금 아직도 마음이 좀 짠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everything, 전부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분위기나 조건이나 상황을 넘어서 여러분이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저것이 안 돼서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 감사하면 은혜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즐거움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 가장 탑에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도 옮기고 바다 가운데 뽕나무 심고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해도, 죽은 자를 살려도 그것은 감사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감사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마귀가 함께 지내기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마귀는요, 불평을 먹고 원망을 먹고 낙심을 먹고 분노를 먹고 미움을 먹고 불평을 먹고 그래 살아요. 감사가 있으면 접근을 못합니다. 감사하면 어둠의 세력과 악한 일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높은 생각, 그분의 높은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하거나 여러분을 자랑하지 말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게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처한 어떤 환경,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길은 험하고 저런 길은 형통하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좋다고 웃으며 감사하지 말고 나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부족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늘 웃어요. 난 공부 좀 잘해라. 감사합니다. 난 좀 제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가 한 마리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떨어집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 환경,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유치부에 가야 돼요. 유치부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역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고,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지는데요, 우리가 잠깐씩 잊어버려요. 마치 내 것인 양 그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줄 알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유치부 아이들이 자기 거라고 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못해요. 넉넉하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누고 베풀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풍요를 만들어요. 그게 기적을 일으켜요. 어렵고 힘들어도 곤란 중에 우리도 어려운데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울 때를 돕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같으면 우리가 움켜쥐어야 되고 우리 살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진부합니까?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애쓰시고 거의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늘 묻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이들 쫓아다니 전도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부엌에서 일하고 또 전도팀에 나가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내 것을 잃는 것처럼,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맨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좋아야 될 때가 오면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에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내가 너를 잘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참 넉넉하게 준 것이 참 난 기쁘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가장 성숙한 감사를 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아주 비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가 회의적이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낙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감사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마땅히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까지입니다.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아무것도 없어요. 밭도 비었고 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였어요. 야, 이 어려운 환경,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고 안전하고 감사했어요. 안심하고 노래했어요. 안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안 들고 창고도 텅텅 비었고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발견하면 되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사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세요. 저 사람 너무 이상하네, 너무 정말 골치 아프네, 그러지 마세요. 그가 여러분을 축복할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범사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배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는 안심한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때를 잘 이겨내면, 그때를 잘 견디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서원교회가 있기까지, 저나 여러분이 존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이기고 그냥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요,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는데 감사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모함을 해서 왕에게 거짓을 구해서 모략을 써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었는데 바빌론에서 총리, 메대에서 총리, 페르시아에서 총리, 나라가 3번 바뀌어도 총리입니다. 계속 총리를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 주변에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 세력을 모아서 여러분 힘을 키워서 대적자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제 감옥에 가서 노예가 돼서 꿈을 이룰 수 있나? 야, 이거 안 되는데.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자녀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한 것 아시잖아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그 기도한 아이가 나라를 건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딸도 한나고 권사님도 한나인데, 한나는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평, 원망 다 떨쳐버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가 제일 큰 감사입니다. 네, 우리는 뭐 별로 느낌이 없어요. 기도할 때 피곤한 것 같고 지친 것 같고, 왜 낮에 기도 안 하고 밤에 기도하는가? 왜 하필 새벽에 기도하는가? 언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문제입니까? 자꾸 기도하면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자꾸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자손만대까지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더 무식하게 덤비잖아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근심, 걱정, 두려움 대신 오히려 감사했더니 모든 일이 해결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믿음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기는 뭐 내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저도 늦게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강사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이제 재수생들이 내년이 옵니다 이래서 자꾸, 알만 합니까? 알보다 큽니다 이렇게 자꾸. 네, 여러분,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도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돈 안 들어가잖아요. 잔소리 안 듣잖아요. 근데 기도가 능력이라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때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로 존귀를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만나봐요. 저는 그분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런 분들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따라다닙니다. 그분들이 존경받고 인증받은 배경에는요, 모든 고통의 세월을 이겨낸 인내의 세월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힘든 것을 견디고 나니까 그분 앞에 모든 머리를 숙여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생긴 것도 없고, 잘생기기야 여러분의 목사가 제일 잘생겼죠. 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바울과 실라가 현실만 보았으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여러분 그러다가 절망했을 겁니다.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감옥에서 그냥 여러분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붙들고 서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자신의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뭐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 인도하세요. 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 주고요, 촛불 주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고요, 전등불 주고 감사하면 달빛 주고요,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 주고요, 태양빛 주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실 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빚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가서 톡으로, 아빠 빚을 하지 말고 빚을 하세요, 이렇게 소리 나는데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엄마 편입니다. 예, 예,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게. 알아듣죠? 천국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빛은요, 우리 마음을 비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둠을 비치고 어둠의 세력을 꺾는 빛입니다. 그 신령한 빛이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환난과 시련을 견뎌야 됩니다. 많이 아파야 됩니다. 그것을 이긴 신앙의 체험 없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말할 때만큼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저 같은 사역자들은 정말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경험이 필요합니다.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 좋으면 또 호호거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 반대편에 있는 부자, 강한 자,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겨내는 것, 견디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참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하세요. 맞부딪히지 마세요. 똑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아픈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일입니다. 교회에 성숙한 분들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좋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참 은혜롭다고 말하는 그분들은요, 다 고난을 엄청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알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이 괜히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 자기 시간을,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나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평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존경받는 대통령 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그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가 고백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계속 어려움만 겪었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했습니다. 네, 7번이나 떨어졌어요. 사업에 2번이나 실패하였고 그 빚을 갚는데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20살 때는 사랑하는 누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세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앤메이가 갑작스럽게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42세, 53세는 각각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메리투트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링컨의 생애는 수없는 실패와 고난으로 중도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역사상 위대한 인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패와 고난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고 인생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걸림돌을 승리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그 의미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은 좀 벨이 울려도 점잖으시네.
목사님이 쌤이 나가면 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왜? 김집사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순조하기를 하고 그래, 전화기가 요새 좋아서 이제는 뭐 시작 기도도 안 된다 하죠. 옛날에는 다 같이 핸드폰을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지금은 뭐 그렇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팔꿈치가 노출되는 흰 옷을 입었고 발가락이 나오는 헌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의 고생은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배우는 하늘의 은총이었습니다. 영웅과 의인은 모두 가난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성실과 근면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신만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반드시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헛되이 빈곤과 고난을 슬퍼하고 역경을 맞아 슬퍼하는 대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성공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링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저도 팔꿈치 없는 옷을 입어봤고요,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이 감동을 주고 삶을 성공적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으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난한 소년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당사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고 왜 고난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면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좋으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태도가 좋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평으로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는 너무 좋은 영적 무기입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려움만 생각하면 싫어요 하고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뭐냐 소리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고난 중에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남다른 슬픔을 내게 주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단다. 내 아픔을 해결하려고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선물로 보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근심, 걱정, 상심, 좌절, 절망,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 번만 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그러면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고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정결하게 만드세요. 은을 재련하듯 금을 재련하듯 토기를 굽듯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여 내게 오라, 나는 이 고난 너머에는 축복을 아노라.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항상 고난이 있었어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서원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얼마나 제가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교육관을 짓고 난 어려움, 요즘같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있었던 그런 공백 기간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는 영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비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맞닥뜨리세요. 감사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도요,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배고픈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2만 명 넘는 사람이 먹을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보리떡하고 그 생선 2마리를 놓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1절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그 슬픔, 그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의 감사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만찬을 나누실 때도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그 전날 밤에도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는 길을 냅니다. 감사는 회복을 줍니다. 감사는 원수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자주 불평하고 낙심하고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조금 달라고 했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10개, 20개, 100개를 받았는데 그 하나를 놓으면 복을 주실 텐데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못 산다 하고 산다고 하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빙점이라든지 기른 여기에 이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의 심금 울린 작가입니다. 여울 작가. 남편도 병들어 죽고 아야코도 모든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서 정말 너무 뜻밖의 감사를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혀만 남아있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랜 소원이 이루어져 결국 나는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예. 이제 소원이 이루어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데 내 소원은 원래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50쯤 되어 보였는데 두 눈이 다 볼 수 없게 되었고 손가락까지 마비되어서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혀로 점차책을 읽었습니다. 네, 안 보이니까 혼자 힘으로 서지도 못했고 움직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식사도 누군가가 지키고 앉아서 먹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은 희망과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비밀은 바로 그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한 권의 점자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한 권의 점자 성경책을 혀로 읽으면서 그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감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마지막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것 감사하십시오.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두 죄인이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죄인인 줄 알고 여러분이 끔찍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여러분도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그래도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니 그것처럼 하지 마세요. 성경이 다 죄인이라고. 아이고 정말 저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일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쫄지 말라고, 너보다 더하다고. 그런데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으뜸을, 가장 최고의 은혜를 죄 용서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시편 103편 2절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늦었어요. 빨리 해야지. 바로 죄와 함께 병도 고치시거든요. 죄가 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 용서 받고 병 고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돈으로 스펙으로 일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이유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피로 자유함을 얻었고, 그 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피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씻음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온유합니다. 그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독재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손아귀에도 그 뭐든지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곁길로 갑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양보하고 큰 마음으로 배려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진면목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진면목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진면목이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러면 축복이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짐짓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생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탁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온 세상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하고 감사하시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많이 아픈 한 여성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쓰러져 가는 판자촌, 너무 비좁은 판잣집에서 너무 궁색하게, 너무 비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주변을 살피다가 그 집안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한 곳을 보게 되었어요. 선명하게 종이 하나가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뜻밖에도 엄청난 액수가 적혀 있는 수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벽에 붙어 있는 종이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자매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피부치가 없는 홀로 사는 한 부잣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었고 나도 그를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에게 이 종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임종을 앞둔 부자는 자기 재산을 물려줄 대상은 없고, 그런데 자신에게 수종 들었던 이 신실한 충성스러운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종이에 많은 액수의 금액을 적어서 그 수표를 건너주었어요. 네, 그 자매는 자기 주인에게 머리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겸손히 수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녀는 그 주인을 고맙게 생각하며 그 종이를 벽에 붙여놓고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목사님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은 그 종이에 얘기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십니다. 자매님,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나는 글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종이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은 이렇게 비루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수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가장 부유케 하실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벽에 붙여놓고 길거리에 두고 집에 두고 너무 핍절하고 여러분 너무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말 막막하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질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분쟁을 하고 경쟁을 하고.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보증수표가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유함이, 윤택함이, 풍성함이,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안 받은 것처럼 너무 우리가 피폐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쭈그러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만 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감사가 없어서 우리가 피폐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도 바쁘시죠? 오늘도 빨리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되죠? 예배가 조금만 늦으면 조급하시죠? 여러분, 그 삶은 축복의 중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감사하시면서 백지수표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받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통성을 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